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감동시키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식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식구입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만큼 어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역시 식구입니다. 아멘. 식구의 영어식 표현은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파밀리아에서 왔는데 그 뜻은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일가, 일본은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식 가족이나 중국식 일가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어학사전에서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한솥 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 우리 식구라는 말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식구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식구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식구는 언제나 그리움이었고 식구는 추억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전혜성 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006년도에 KBS에서 특별 취재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고된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6남매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키웠는지 예일대와 하버드대에 보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냈어요. 전혜성 여사가.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이 함께 한다.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함께 한다. 다 사회적으로 활동, 아빠 엄마 사회적으로 활동하시고 아이들 나이 다 틀리고 학교 다 틀려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만 같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아침 식사 같이 하십니까?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하십니까? 요즘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밥상머리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밥상머리 같이 앉아가지고 얼굴을 대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이제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출근 시간, 애들 등교 시간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자마자 각자 허둥지둥 아침밥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유 한 잔도 그냥 서서 대충 마시고 들고 튀는 거예요. 저녁에 귀가 시간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한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 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각자 해결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자 생활합니다. 저희 10대 때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이, 특별히 가장이 귀가하지 않으면 식사 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먼저 먹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의사소통이 돼서 오늘 밤에 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먹는 수가 있지만, 심지어 식구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 식탁이 없으면 어머니는 또는 아내는 밥그릇에다가 따뜻한 밥을 퍼서 뚜껑을 닫아서 수건으로 싸서 아랫목이나 또는 장롱 이불 속에다가 묻어둡니다. 이거는 밥이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밥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그것은 밥의 온도가 아니고 어머니 사랑의 온도, 아내 사랑의 온도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따뜻함을 뭐가 하냐? 전기밥솥, 전자레인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 집집마다, 어떤 집에 넉넉하게, 어떤 집은 어쨌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가 되면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 혹시라도 늦게 들어와서 아내에게 밥 이랬다가는 야단 맞습니다. 안 그런 집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어디를 그래 돌아다니고 다니다가 이제 왔냐고. 주방에 라면이 있으니까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의 위압적인 언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들이 던지는 무심한 투정 한마디에 가장은 속마음에 피멍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은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아버지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식구입니다. 여러분 집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식구가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예요. 한 집에 살아도 따로따로 해결하면 식구 아니에요.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는 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식구로 대했어요. 식구로. 그래서 종들에게 송아지 요리하라 그러고 사라에게 요리하라 그러고 본인도 요리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식사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천사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식구는 사라뿐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식구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식탁에 식구들만 보고 내 식구들만, 내 가족들만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정성껏 사라가 요리하고 종들이 요리하고 아브라함이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식탁에 턱
차려놨더니 오늘 8절 말씀의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이 먹으니라. 아멘. 등신이라 자수신이라. 아멘.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멘. 그 식사 후에 하나님의 식구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죠. 아멘. 그날 식사 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아멘. 식사를 다 하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뿐만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셨어요. 진정한 식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멘. 아내와 남편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할 말 다 못해요? 식구 아니에요. 그건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식구니까.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식구요. 열린 사이요. 닫힌 사이가 아니에요. 열려, 서로 열려 있어. 소통이 잘 되는 사이. 아멘.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됐어요. 아멘.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이 세 가지 복이 아멘. 아멘. 세계적인 복이에요. 아멘. 세계적인 복. 예?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아멘. 이건 제 예언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세계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거예요. 최강의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누가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멘. 믿음의 사람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세계적인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니 그냥 밥 먹고 사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나는 내 후손 가운데서 세계적인 복 받은 사람, 누가 봐도 세계적으로 복 받았다, 전국적으로 복 받았다 소문난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19절에 나와요. 그 자식과 권속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후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 식사 대접 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식구로 인정받은 후에 아멘.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복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꿈을 꾸세요.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절대로 혼밥하지 마시고, 혼밥이 뭔 줄 알죠? 압니다. 아멘. 그냥 배만 채우는 거예요. 아멘. 뭐 자연인이요? 아니 내 밥 먹기 싫으면 밥 먹는 남편 앞에, 밥 먹는 자식들 앞에 먹는 거라도 쳐다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야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멘.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식구예요. 아멘.
내 식구가 혼밥하게 하지 말고 나도 혼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아멘.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아멘.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같이 먹는 거 포기하고 내려놓지 말고 소모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소모임. 예? 속회나 선교회별로 리더들이 챙기세요. 예? 예, 밖에서 하는 게 신경 쓰이면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카페 가서 드시든지 교회 식당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다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거 다 합니다. 쪼개서 앉아요. 예? 방역 당국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 왜 우리 그렇게 못합니까?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리더들이 식사를 같이 해야 사랑이 싹 터요. 아멘.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이야기 드릴 거예요. 1889년 같은 해에 세계적인 인물이 둘이 태어납니다. 물론 많이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 이름을 딱 드러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기억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주역입니다. 한 사람은 독일인이에요.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은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아이젠하워는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 전쟁광이 됐고 한 사람은 인류의 목숨을 구한 전쟁의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1944년 4월 30일 이날 히틀러는 스스로 지하 벙커에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디귿이. 잘. 반면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승리를 이끌고 전후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어 8년 동안 미국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8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깊이 애도했습니다. 삶도 달랐고 죽음도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 두 사람의 대조적인 결과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들의 가정이에요. 그들이 태어났던 가정.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식구가 달랐어요. 히틀러가 태어났을 때 히틀러의 아버지는 성미가 몹시 급했어요. 한마디하고 두마디가 아니고 주먹이 나가더니 물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이 급했어요. 그리고 술 주벽이 심했습니다. 이걸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마시는 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그냥 치고 타시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도 때리고 자식들 마구 좁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도망가서 밖에서 사십니다. 아이들도 뭐 제대로 자고 제대로 학교 다닐 수 있나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히틀러는 16살에 중학교를 중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 불량배들과 어울리다가 7년 동안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왜 감옥에 갔겠어요? 못된 짓 많이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성장한 히틀러는 어쩌다가 정권을 잡았는데 살인광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광이 되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이젠하워의 가정은 식구들이 행복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 판이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핏줄이라서 그냥 오랜 세월 그냥 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모이고 이래야 거기에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추억도 있고 그리움도 남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빛과 소금이 되고도 남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탕자의 비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해들 하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형은 먼저 선택된 유대인들이고 탕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식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20절 말씀에 아직도 산 거,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다. 여러분 개념 속에서 거리가 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거리가 멀어요? 옥동 한 10km 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아멘. 아니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달려갑니까?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인데 안 반가운 사람인데 달려갑니까?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객지에 있다가 이제 그때 뭐 저 전화 그리고 이제 편지하고 이제 언제쯤 간다 그러고 그래요. 제가 대문 열고 여는 소리가 나면 내가 엄마 부르기 전에 벌써 문 펄떡 열고 마루에서 뛰어나오세요. 맨발로. 거의 그러셨어요. 그 뭐 시간이 어느 시간이든지. 예? 보통 부산역에서 그때 차 타고 올라가면 거의 새벽녘에 제천역에 도착하거든요. 그래 뭐 어떻게 하든 그래 가면 늘 그러셨어요. 거지가 오는데 달려나갑니까 맨발로? 식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리고 23절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슨 얘기예요? 내 식구. 이 아들은 식구다 이 말이에요. 식구. 내 식구가 사랑하는 내 식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식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일날이나 명절 이럴 때 자녀들 온다 그러면 찌지고 볶고 뭐 준비하고 만들고 뭐 그래 하잖아요. 어버이날 애들 온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마침 막 그렇게 이제 흥겹게 먹고 마시고 이래 하고 있는데 형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마침 근처에 있는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어. 응?
그때 종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리 하였노라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형이 심히 노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막 흥분합니다. 여기서 형은 집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뭐요? 식구 아니요. 식구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언제 나한테는 그렇게 해보셨어요? 식구 아니었어요. 형 마음에도 그렇고 아버지 마음에도 형은 식구가 아니었어. 근데 탕자는 거리가 먼 나라에 가 있어도 아버지 마음에 그 탕자는 식구였다니까요. 오자마자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달려가서 맞이해서 밥 먹자 그러잖아요. 송아지 잡고 잔치하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 기적이 뭐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먹는 게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졌다면 음식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사람과 사이에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광에서 임신 난다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친하고 싶어요? 자꾸 밥 먹어보세요. 자꾸 밥 먹어보세요. 자꾸 누구하고 마음이 멀어지려고 그래요? 가까워야 되는데 마음이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밥을 먹었어요. 식구끼리 밥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밥을 먹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 사역은 음식 사역이에요. 음식 사역을 통해서 식구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하고 신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불신이 아니라 신뢰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자꾸 같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신뢰 관계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있잖아요. 신뢰가 안 돼요. 언제 봤다고 니 믿노? 안 믿습니다. 자꾸 같이 먹으면 신뢰가 쌓여요. 신뢰. 보세요. 예수님 맨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죠? 최후의 만찬. 식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 복음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식사를 통해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식사를 수단으로, 식사를 방법으로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식사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절이 아니라도 이런 말씀 나올 때는 무조건 아멘이 돼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이 그새 벌써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없을 때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임무 끝났다. 그리고 사명 다 내팽개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찾아오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 바닷가 오셔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다시 믿음 주시잖아요. 아멘. 뭐 하신 줄 알아요? 잡은 것을 가져오라. 아멘. 식사하시잖아요. 식사. 아멘. 같이 식사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식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멘.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져요. 아멘. 사랑이 싹트고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아멘. 코로나19 방역 지침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식사 제공을 금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No. 성경하고 반대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사에 아멘. 식사를 통해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요. 그리고 교인들이 어디 가나 교회 주변 식당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건 통제 안 해요. 그건 통제 안 해. 참 이상해요. 교인들은 주일날 식당에 가서도 먹지 말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어? 앞으로 언제쯤 교회에서 예배 후 편하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예? 특별히 젊은 분들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알아서 먹어서.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해요. 먹는 거 다 그래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반찬도 이렇게 챙기고 그래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젊으신 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밥 먹으면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아멘. 사랑이 싹트고 아멘. 행복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식구가 돼야 되잖아요. 난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뭐 멀리 뭐 여행 중이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아멘. 식구가 되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으냐? 학생들이 너도 나도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애는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까치가 되고 싶어요. 왜 까치냐?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아멘. 그게 뭐 이렇게 전부 다 지가 좋아하는 새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너는 무슨 새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 그 선생님이 아이 특별하잖아요. 뭐 독수리를 하든지 뭐 까치라든지 뭐 앵무새라든지 뭐 다 이해하겠는데 그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그 왜 까마귀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야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새들은 모양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지만 다 지잘났어요. 그 새들은 부모 새에게 관심이 적대요. 근데 까마귀는 모양도 흉하고 노래소리도 목소리도 안 좋지만 부모 새에게 효도하는 새이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아멘. 식구를 챙기는 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제가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능하면 나가서 사드리지 말고 집에서 준비해서 드리고, 아멘. 정말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나가서라도 부모님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식구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같이 밥 먹던 거, 엄마가 해주던 밥 먹던 뭐 아빠가 뭐 간고등어 이렇게 들고 시장 갔다 오면 사들고 오셔가지고 뭐 그때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하시고. 혹시 어제나 오늘에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번 주간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 부모님이 안 계셔서 밥 사줄 어른이 없는데요. 교회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아니 뭐 정 어떻게 하기 거시기 하면 나한테라도 연락하면 내가 가서 밥은 먹어줄게요. 그래 뭐 서로 그냥 각자 그냥 지 먹은 밥값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걸로 하고. 예. 여러분 교회 또한 주님의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이건 억지가 아니고요. 교회는 교회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교회는 뭐요? 주님의 가정이에요. 이 안동 산돌 교회의 호주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이 가족들이 식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참 주님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